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추진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증되고 죄악된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오늘도 고침받고 변화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고치고 만드셔서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잘 되고 형통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채찍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우리를 살리고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죠. 너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야 해. 그래야 살 수 있어 라고 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기 위함이 아니요 다시금 정신 차리고 회개하여 돌이키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는 아픕니다. 그렇죠. 그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사랑의 나팔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뭘 물어봤냐면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지인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징계인데 왜 그것을 백신을 맞으려 하느냐, 백신 맞지 말라라고 계속 하니까 이제 백신 맞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근데 그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것이 징계를 내가 임의로 피하려고 하는 거니까, 마음대로 피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에서 두려움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백신은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백신 맞지 않으려면은 왜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억지로 내 힘으로 피하지 않을 거면 우리가 굳이 마스크 쓰고 다니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마스크도 쓰고 다닙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고 또 채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양과 이리를 나누시고
또 그 가운데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가라지와 또 알곡들을 구별하시는 그 자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며 경고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인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육적으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방역 수칙도 지키고 백신도 맞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사랑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심령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육으로는 뱀처럼 지혜로우십시오. 그리고 영으로는 그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 소비사회라는 그 말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 기쁨을 위해서면 모든 것을 다 사고 팔 수 있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도 소비하냐면 사랑도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우리도 그러죠.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몰입되어 빠져서 그 주인공과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냐면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도 사랑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정한 수신료를 내고 또 우리가 시간을 들이면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서 사랑을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가 유명하죠. 그리고 인터넷 방송도 유명합니다. 인터넷 방송 보면은 그 방송인들이 나오는데 어떤 데 보면은 일정한 돈을 지불하면은 그 유명한 방송인의 관심과 사랑도 살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애끓는 심정 가운데 아파하고 어떨 땐 기뻐하며 마음에 부딪혀오는 갈등 속에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섬기며 사랑을 이루어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게 있는 그 돈을 지불하면은 사랑과 관심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쉽고 빠른 사랑, 그래서 즐길 수 있는 사랑,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하지 않는 사랑, 오직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위하여 사랑도 소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1년 여가부에서 청소년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결혼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물었을 때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보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퍼센테이지가 60%를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결혼하지 않고 사랑하면은 함께 살 수 있냐라는 퍼센테이지는 50%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명 중에 1명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한 명은 바로 동거해도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면 함께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목적이 자신의 만족과 행복에 있는 겁니다. 사랑을 통하여 내가 성숙해져 가고 그 관계가 성숙해져 가며 오늘도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고 또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헌신하는 그 기쁨과 나누어주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오늘 나의 그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취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의 목적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의 만족과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익숙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빛 대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자신을 비춰보고 죄인 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사랑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도 소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소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얼마든지 어떤 말씀인지 원하는 말씀인지 골라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것들 골라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교회에 나와서 내가 힘들게 봉사하고 힘들게 섬기고 내가 고생하며 저 보기 싫은 사람 보면서 그 내 마음의 갈등과 부딪힘이 없어도 그냥 집에 앉아서 얼마든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골라 들을 수 있고 원하는 말씀, 듣기 싫은 말씀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또 목사님 싫고 또 성도가 싫어지면은 교회가 싫어지면은 그 교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며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안 하면 되지 안 나오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그렇게 교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봉헌도 봉사도 예배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봉사를 하며 또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돈, 내 시간으로 하나님 섬기는 건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비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눈에 보여지는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버리셨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에 쌓이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비 심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사고 파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불평과 원망에 쌓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누구를 바꾸냐면 하나님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선택적 사랑 그 주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꿀 수 있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것을 이 땅의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기는 자가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소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내 만족과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축복을 내가 육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것을 육의 것으로 바꾸는 그 화인당한 심령은 결국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정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과는 상관없는 자로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이 귀환할 때 와서 한 일은 말씀을 바로 세우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는 일에는 마음에 그런 게 있었겠죠. 우리가 말씀을 다시 지키기 시작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면은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기대했던 것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변국들은 강대하고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영의 것을 육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말라기 뒤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것을 그래서 썩은 떡으로 바꾸고 다리가 저는 것들로 바꾸고 병든 것들로 그들이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눈에 보여지는 제사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을 자신이 취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에 따라 그것들을 육의 것들로 바꿔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입니까?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가 십자가 져야 합니까? 왜 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십자가를 주십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라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 이루어져 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유익을 위하여 소비하는 그 말씀이 되어지고 그 사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야 하나님을 믿고 무언가를 얻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죄성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본된 토지는요, 그래서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탐하며 하나님도 이 땅의 것 우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그겁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 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변화받고 거듭나라는 것이지, 오늘도 사고 파는 땅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실 때도 그 땅은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두려움과 떨림함에 그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 앞 주시는 땅이었지, 그들이 그냥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정복하게 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습니다. 성전에서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 발견하며, 오늘도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장사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사고 팔기에 정신없는 자들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죠. 그 예수님이 노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에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다 엎어버리고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도 애통하며 시인하고 회개하며 기도로 이루어가는 집이 되어야지 사고 파는 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 드립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목사는 말씀을 파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까? 소비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떨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오늘도 합심하여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자리지, 이곳이 그냥 단순히 말씀을 소비하고 가는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근본된 토지를 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의 것을 육의 것으로 바꾸며 말씀의 능력이 아닌 육신의 정욕을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 에돔 성이 나오죠. 에돔 성과 같은 그 견고한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들도 알 수 있도록 증거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분명히 세상이 깨닫고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되는 일도 없고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대적 사탄과 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자극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경고하시며 징계하시고 채찍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누구랑 싸우시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맨날 싸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방 나라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은 그들과 끊임없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십니까? 여러분, 자녀랑 싸우시죠? 자녀랑 다투기도 하십니다. 마냥 자녀에게 좋게 사랑만 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만족과 유익, 기쁨을 위하여 소비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주고 물질 주고 복 주며 그들의 관심과 사랑을 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래 참으시고 또 때로는 그들과 싸우시기도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 자녀 아니면 왜 자녀랑 싸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녀 잘 되길 위하여, 자녀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자녀랑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대가 악하고 영적인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나팔 소리로 더욱 강하게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실 것입니다. 요즘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이번 대신방은 무엇보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10년 만에 대신방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기도하는데 그 눈시울을 붉히는데
하나님 살려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그 마음이 오는데 저도 너무나 이 마음이 울컥하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또 이제 앞으로 교회도 나오겠다라고 그 고백을 하시는데 10년 걸렸습니다. 10년 만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나가시고 그렇게 10년 만에 그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삶을 보면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를 정말 되는 일이 없어도 저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느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과 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대적과 싸워주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았다면 그 전에 그런 말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만약에 잘 됐으면은 다른 데로 갔을 거다. 아마 한국에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구나.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구원을 위하여 싸워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은 끝까지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잠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을 발견하며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근본된 토지를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룰 그 심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룰 심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은 중언 부언일 때가 참 많이 있었고 하나님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취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근본된 토지를 갈고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변화받는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도우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